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최후 결전을 앞두고 주인공과 상대방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연출이 종종 나와요. 뭐 전쟁이든 아니면 스포츠 경기든 간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줬다가 같은 시간에 상대방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그 둘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두 핵심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면서 사울 이야기를 보여줬다가 다윗 이야기를 보여줬다. 사울 이야기를 보여줬다가 다윗 이야기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함께 얽혀있는 전쟁 때문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올 것이고 이때 마침 다윗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여러분 오늘 1, 2절을 보십시오. 먼저 다윗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출정을 명합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번 전쟁에.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닥쳤어요. 비록 블레셋으로 피신해 오긴 했지만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무지한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차마 그것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 매여 있는 몸으로서 여기서 지금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거부했다가는 의심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왕 앞에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대답할 수밖에 없고 전쟁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편할까요? 어떡하지 정말? 이걸 보는 우리도 지금 불안해요. 이거 다윗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하고 진짜 싸우게 되는 건가? 이렇게. 자, 여기서 딱 끊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이 장면까지만 딱 보여주고 끊고 이제 사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럼 이때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3절부터. 자, 오늘은 그 사울 얘기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울도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눈앞에서 두려워요. 원래 블레셋 군대가 더 무기가 좋아요. 철기로 무장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철기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6절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일단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꾼, 우림, 자, 우림은 보통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짝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다가 이제 넣고 다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줄여서 그냥 우림이라고만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꿈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셋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선지자라는 직분도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자, 어쨌든 지금 사울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기다렸나 보죠. 구하고.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경을 봐도 또는 설교를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와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근데 말씀을 끊으셨다는 것은 지금 이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모스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이제 오늘 계속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지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버림받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사울이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첫 번째, 원래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가 어쨌든 지금 왕의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그 직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그거거든요.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 근데 그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절박한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꽤 오랫동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만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드러난 거죠.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지금 28장 보는데 저 앞에 15장에서 사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당장 이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쪽팔릴까 봐, 아니면 내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봐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면서, 근데 알겠는데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나는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체면은 살려줄 거 아니에요. 빨리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사무엘이 거절하려고 하니까 옷이 막 찢어지고, 가자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표현은 안 됐지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제사를 드리죠. 사실 그때 버림받았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꽤 오랫동안 신자가 예배도 안 드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큰 고난과 위기 상황이 닥친 건데 보통 신자라면 이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죄 짓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 이번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옮겨졌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상태. 두 번째, 사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하죠? 누굴 찾아 나서요? 7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오늘날로 하면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죠. 영험한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물어보겠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도 가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우리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자, 시편에서 세 군데만 읽어볼게요. 시편 31장.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51장.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69장.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예. 여러분, 이 노래들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얼굴을 돌리시고 계신 것 같은, 나로부터.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은 회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잠시 동안 등을 돌린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죠.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시편 기자처럼 실제로는 버림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두려워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왜 나를 버리셨는지, 왜 응답이 없으신지에 대해 계속 탄원합니다. 바로 자신들로부터 돌아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합니다. 신자들은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면서 더 간절히 빛을 찾고 빛을 향해 나아가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둠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오히려 더 짙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사울 속에 있는 어둠이 더 선명하게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자리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끕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모순이지만, 두렵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비참한 것은 뭐냐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아무런 등불이, 빛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때 스스로에게 빛과 소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서 그때 회개하고 진심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빛이 없었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에게 확실하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오히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합니다. 즉,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 패턴. 언제냐면 사울이 첫 번째로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그때도 딱 배경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막 두려울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다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악화되는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된 듯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패턴이 오늘 똑같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나오자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타락을 보여주죠.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자라납니다. 자, 사울의 상황도 더 악화됐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호,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맞습니까? 왕이 영험한 무당을 찾아라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에 무당이 있대요. 이야,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땠어요? 주변에 아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저항했잖아요. 아무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을 진멸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이 지금 무당을 찾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보다 더 악화됐어요. 왜 그럴까? 도액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출세하는 거 보고 아, 저게 지혜로운 거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거나 변질돼서 사울과 다를 바 없이 무당을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나머지 사람들도 그래, 지금 뭐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무당에게라도 물어야지 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사울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멸망의 내리막길로 질주하는데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경고하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졌는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거예요. 내버려 두심에. 죽음의 길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 참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할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 지금 변장을 하고서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는 이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었고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개인적인 조언자를 해줬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던 사울이었건만 오랜 불순종과 고집으로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대신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쓸모없는 그를 멸망으로 이끌 지푸라기, 즉 영매로 유명한 엔돌의 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갈수록 추락합니다.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호, 참.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귀신을 불러내라는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심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 강도짓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꼴이요. 불륜을 자행하는 남녀가 들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가증스러운 짓거리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일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그 말씀에 지금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봐왔으니까요. 어찌 보면 사울은 좀 일관돼요. 어떻게 일관되냐면 사울은 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요. 틈만 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요. 자, 매우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영적인 힘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권위를 찾고 의지하는 거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잘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있어요. 사울은 매우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서의 신을 찾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 사울의 내면 상태가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몇 차례 드러나곤 했어요. 말하자면 문제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즉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 모든 기회를 다 저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가 없는 그의 내면과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죄의 열매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무당을 찾아라,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막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요. 왜? 사울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종종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한번 선을 넘긴 해요. 그죠? 근데 그때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죠. 다윗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막연하게 영적인 힘을 의지하며 종교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밤이 되었을 때. 제가 아까 28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28장 31장까지가 사울도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요. 둘 다 밤을 맞이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밤을 지나 아침으로 나아가는 반면, 사울은 그 밤에 그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더 드러내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무당을 불러낸 부분을 볼게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여기 지금 이 아주 큰 위기 속에서 사울이 왜 지금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근데 응답이 없으시더라. 그 당신을 찾았다.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사실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 전에, 이 귀신을 불러 올리기 전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기는 할 거고 이걸 물어봐야 돼. 너 지금 네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아니지 않니?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듣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 아니었어? 먼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네가 진짜 듣고자 하는지 그것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침묵하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침묵을 통해,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사울이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저 앞에서 보았던 사무엘서의 주제 구절이 떠오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구절. 그 2장에 나왔었어요. 한나의 노래가 딱 나오면서, 한나의 노래는 제가 사무엘서의 OST라고 했고, 사무엘서의 주제 구절 2장 3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울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이때 이 무당이 불러낸 그 영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자, 이게 좀 약간 난해 구절 중 하나고요. 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본문 자체가 그 불러올려진 영을 표시할 때 사무엘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론은 이 본문의 문맥에서 사울과 무당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시한 거지 진짜 사무엘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 나타난 영,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영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16절 이하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라는 또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원래 귀신은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굉장히 영적인 말을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100% 옳은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한다고. 귀신이
100% 맞는 말이죠.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이죠. 예.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어떤 말도 있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막 100% 다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엉뚱한 얘기 하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영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이미 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도 전에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의견.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의 속임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이 이렇게 불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게 성경 전체 문맥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일을 엄히 금하고 있고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무엘이 맞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낸다는 뜻이 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믿는 자의 경우에. 하나님 곁으로 가죠. 의인의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요. 죽으면 바로. 아까 제가 십자가 강도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 회개한 그 강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인의 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무당이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다? 그럼 무당들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의인들도 원하는 대로 불러낼 수 있겠네요. 그죠? 무당들이 막 모세도 불러오고 여호수아도 불러오고 다니엘도 불러오고 바울도 불러오고. 그럼 오늘날 신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을 만나고 싶으면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이미 죽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꽤 오늘 본문이 사무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인데,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굿을 하고 점을 보는 것은 신자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은 자기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점 보러 갈 거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무당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점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든 미신이든 절대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성경 쭉 읽다 보니까 민수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예. 여러분, 마술, 미신, 역술, 궁합, 징크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버리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역사의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드러난 뜻, 명백한 뜻, 이 성경에 계시된 그리고
일반 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성경을 배우고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또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미래를 세세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 이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지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지만, 나머지 개개인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안 알려주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가 진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신자잖아요.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 그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갖 헛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둠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사울을 반면교사로 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또 사울의 이 마지막 이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갖 허망한 것들 의지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깨닫는 데서 장성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로서 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